로마 시대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몰라도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노예가 앉아 있는데 그 주인이 와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틀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자꾸 이제 세게 틀라 그러니까 주인 보고 그렇게 하면은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게 하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다리가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좀 가장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격동하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있을 때는 먹고 마실 것이 있는데 해방이 되니까 어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시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고 성장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철학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러는 중에 이제 성장되고 있는데 시장통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노예 출신에다가 또 다리도 장애인에다가 그 여인이 그 노땡큐하고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후로는 여자를 사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철학을 배워서 이제 거리에 서가지고 나름대로 외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장애인이고 노예에게 이 외침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그걸 전하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이 듣고 뭐 또 두 사람이 듣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어떤 지역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명도 오고 두 명 오다가 세 명 오다가 다섯 명 오다가 또 한 명 안 오고 두 명 안 오고 이래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늘 그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뭐 애들이 조금 수업료 내봐야 먹고 마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아주 뭐 조그만 빵 한 조각 물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떤 글을 하는 제자가 와서 그걸 받아 적고 뭐 책을 내려니까 하지 말아라고. 그 명성이 뭐 필요하냐고. 책을 내서 뭐 하냐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후에 그 책을 써서 이제 그것이 후대에 전해져요. 이 사람이 주장이 뭐냐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통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건 통제하지 말아라. 그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날씨, 뭐 태어날 때 태어난 신분, 또 뭐냐 하면은 태어날 때 건강이 안 좋은 거, 뭐 장애인이 갑자기 된 거, 또 뭐 주거 문제, 이런 문제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데는 너무 그 상관을 하지 말아라. 그 시대의 가르침 속에는 일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걸 선택해라. 예를 들어서 뭐 기분 전환 같은 거, 누구를 만나는 거, 일을 하고 안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자기가 초이스 선택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그 너희들이 신경을 써라. 이런 가르침 주제로 가르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 안 쓰니까 뭐 좀 자유하다 그럴까?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뭐예요? 좀 한쪽으로 힘을 모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날도 이걸 적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와 좀 다른 게 우리는 뭐예요? 날씨가 필요한 걸 위해서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아픈 것도 뭐예요? 낫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 문제에 대해서도 뭐예요? 우리가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뭐 건강장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의 얘기가 대단한 엄청난 얘기가 아닌데도 그것이 많은 사람이 읽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유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여러분이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님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근데 몇 살 정도에 창조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뭐 어린아이 오늘날 뭐 유치원 수준으로는 창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아무리 나그니고 파라다이스이지만은 자라야 되고 생활하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과일을 따먹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글쎄 오늘날로 말하면은 20대 정도, 조금 정도 뭐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이 정도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아담님은 백구멍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구멍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왜? 탯줄이 없잖아요. 인류의 첫사람이니까 부모가 없었으니까 탯줄이 없었으니까 백구멍이 없었을 거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모양을 만들어 주는지 몰라도 그런 좀 선한 흥미로운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아담님은 이브님이 없이 도대체 얼마 동안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했을까? 3개월일까? 6개월일까? 10개월일까? 12개월일까? 아니면은 3년일까? 뭐 6년일까?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짝이 있잖아요. 동물도 조리도 짝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혼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혼자 있는 기간이 도대체 얼마였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은 하나님이 안 두신 것 같아. 왜? 독초하는 것이 안 됐게 보여서 한 사람을 연결해 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담아,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과일은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아담님에게 언제 그 계시를 줬을까? 아담님이 혼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확실히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데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은 이브님을 창조해가지고 이브님을 창조하고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에덴 동산에는 다른 선악과는 다 따먹어. 그런데 하나는 선택하지 말아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계시를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아담님 혼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뭐예요?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면 되니까 또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확실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그러면은 아담님을 잠들고 이브님을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아름답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 짝을 연결해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 남자로 선택된 거는 뭐예요? 자기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단독으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뭐 태어나게 해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창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인을 먼저 창조하고 남자를 나중에 창조하지 왜 남자 먼저 창조, 여자 나중에 창조해요? 이것도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남자를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을 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뭘로 아담님은 뭐예요? 흙을 통해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담님이 뭐 존재도 없었지만 나를 보석으로 창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다이아몬드로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브를 창조할 때 뭐예요? 아담님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뭐예요? 이브로 창조했다 이 말.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의논한 너 뭐 엉덩이 살을 빼가지고 뭐 창조할 거야. 아니면은 뭐 허벅지 살을 빼가지고 창조할 거야. 의논하지 않고 그냥 아담님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빼서 그에게 이브로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알가불가할 문제도 없고 뭐 또 하나님 앞에 그 왜 그러셨어요 따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쉽게 말 왜 나를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냐요. 나를 남자로 태어나지 이건 할 수가 없는 그분이 뭐예요? 선택이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선택론인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부모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을 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적은 반항을 하고 항의를 하고 따지기 하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성으로서 남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남성이 여성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봐야 뭐예요? 해결될 것도 없고 플러스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적 선택론을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뭐 신경 쓰거나 연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데 대해서 뭐예요? 많은 생각과 많은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소진할 수가 없잖아요.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브가 하고 아담하고 있을 때에 서로 간에 말씀의 예배에 큐티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아담님이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건 다 따먹으라고. 그런데 선택은 그것은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선택을 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과일들이 많은데 내가 이 과일을 먼저 따먹든지 저 과일을 떠먹든지 또 뭐 이런 그 수많은 선택권을 많이 주신 걸 볼 수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선택에 이런 은혜를 줬는데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 그렇게 많아. 쉽게 말해도 뭐예요? 선악과 하나만 빼고 다 따먹으라 할 정도로 뭐예요? 이게 양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에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뭐 경영 법칙이라고 이런 걸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육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유치원이나 또 뭐 이런 교육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선택을 제한하는 커리큘럼으로 말미암아서 애들을 옥조이게 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이제 사람이 많고 또 뭐 발전된 뭐 공부가 학습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고 모아놓은 것이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너무 제한적인 거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 가급적이면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마치 방목이 되듯이 가축이 방목이 되고 모든 조류들이 방목이 되고 이 어류들이 그 대양을 막 다닐 수 있듯이 자율적인 면에 있어서 공부적인 면이나 연구적인 면이나 사람을 직업적인 선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허용해 주고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 주는 것이 뭐예요? 후회도 없고 좋지 않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몇 가지만 선택을 하라 그러고 나머지는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과 반대적인 선택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고대다 현대다 중세다 가만히 살펴보여 아버지가 욕심으로 무조건 판사 공부를 해라, 의사 공부해라, 무조건 뭐예요? 그 당시 주기가 좋으니까 신부가 되라. 너는 무조건 오늘날도 뭐가 교수가 되라. 막 이런 식으로는 너무 아이에게 선택 주지 않고 강조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많은 손해를 가져왔다는 얘기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 결혼 문제 있잖아요. 결혼 문제도 있어서 내가 그 아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라고 자꾸 이렇게 주도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마치 양반제도 정도는 아니지만은 부모들이 성약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뭐예요? 사랑이 없고 일생의 불행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이 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잘 되라는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기존을 둔 가운데서 그들을 은연중에 선택을 강요해. 이것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뭐예요? 실패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딸의 눈물이 흐르고 아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학교를 선택하든 무슨 학과를 선택하든 자기 직업적인 걸 선택하든 한국에 사느냐 애국에 사느냐 이런 걸 선택하든 또 아니면 여러분이 뭐 특히 결혼 문제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여러분이 그 딸과 아들이 아니면서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목적 이루는 쪽으로 밀어넣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잠시는 몰라도 뭐예요? 일생을 불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고시대 많이 살아야 50, 60이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90이고 100인데 일생 동안 여러분이 맞지 않는 그 집신을 신고 살아라 그래요. 일생 동안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라. 이거는 고역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창세기 3장을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가 너무 학교도 그래.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만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교회도 그렇고 너무 몇 가지에서 거기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의 동산을 줄 수 있는 수많은 과일을 맛보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그 어때 뭐 대양을 해고 대해를 다니고 하늘을 창공을 다니고 지구마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은사를 찾을 수 있고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죠. 그만하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그리고 그러나 아담과 이브님이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얼마 동안 살 동안에다가 여기 오늘 본문에 시험이 되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서로 간에 이렇게 큰 자유와 과일과 행복과 낙원과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단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가 있잖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먼저 신앙의 선배로서 그 부인에게 그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되새김하고 얼마나 나누는 시간, 오늘날 말하는 큐티, 가정예배,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그릇을 가졌느냐 이 말이지. 이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둘이 있을 때 주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아담아 이보야 아담아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시를 지금 보면 봐요. 아담 이브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시 내용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서로 간에 무장을 시키거나 재교육을 하거나 반복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아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부부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모이면서도 우리는 쓸데없는 음식 먹고 나누고 뭐 영화 보고 텔레비 보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교제하고 그런 거 다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꾸 반복하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뭐예요? 여러분이 주사 주고 약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물질이 좋습니까? 흔히 우리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을 다녀서 자꾸 승진하고 돈을 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은 부유하고 돈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뭐예요? 걔가 잘하고 있다.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일에 적응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옮기면서 뭐예요? 내게 독초가 뭐냐 이 말이야. 당신에게 쓴뿌리가 뭔가, 선악과가 뭔가, 죽는 것이 뭔가, 영과 혼이 죽는 게 뭔가, 이거를 캐치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나누려고 하고 그거를 금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그 열매, 승진하는 거, 돈 많은 거, 좋은 거 들어오는 거, 선물 들어오는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몰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마치 어쩌면 아담님이 이벌을 마치 이렇게 방임했다 그럴까 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게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남편 쪽으로의 쓴뿌리가 있고 아내 쪽으로의 쓴뿌리가 있다고. 그거를 뭐예요? 걔들한테 뭐예요? 말투라든지 뭐 이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무 돈에 잡혔다든지 가족을 잘 안 돌봐두고 남만 잘한다든지, 그 뭐 분노를 조절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자꾸 우리가 아프지만은 그걸 나누고 이게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거와 떨어지게 하고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마귀가 찾아와서 부부가 같이 있을 때 그 유혹을 했을까, 미혹을 했을까? 아니면 이보 혼자 있을 때 미혹했을까? 그것도 확실히는 알기가 어려워요. 본문을 봐도. 그 어떤 면으로 보면 뭐예요? 남편이 없고 혼자 이보 혼자 에덴 동산 선악과에 나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차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아담은 이보 혼자 가도록 내버려 뒀나 이 말이야. 뭐 잠을 잤다든지 다른 뭐 취미 생활을 했다든지 뭐 다른 동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의논하고 당신 그 일하고 있어 내가 어디 갔다 올게 선악과 보러 가게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도록 왜 혼자 뒀느냐 이 말이지. 뭔 얘기냐? 좋은 선택도 둘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쁜 선택을 할 때는 뭐 혼자는 나쁜 선택하기 쉬운데 둘이 있으면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분님은 아마 혼자 선악과에 있는 장소로 호기심 때문에 그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이 마귀하고 유혹을 봤는데도 누가 양심적인 것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었다 이 말이야. 이브님이 있었다면은 아담님이 있었다면 이거를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랬다고 더 얘기하고 그를 이렇게 제재하고 못 먹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선택에서는 퍼펙트한 선택을 가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내가 취미가 뭔가 성향이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잘하는 게 뭔가 달란트가 뭔가 뭘 잘해야 행복이 오는가 뭘 잘해야 능률이 오르는가 뭘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뭐 데이터로 대화로 통해서 또 미래 장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선생도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잘 선택하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주는 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법학이 판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얼마나 그 보면은 몇 점 때 뭐 1점, 2점 때문에 떨어지는데 자기는 그게 몇만 1점, 2점 때문에 떨어진 몇만 명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판사를 하기 위해서 막 10년, 15년 막 재수하다가 파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3번 안 되면 못하는 걸로 지원해요.
그 정확하게 3번인가 5번인가 만약에 떨어지면 더 지원 못하도록 했다는 거. 어떤 면으로 잘했다고 보는 거거든. 그 장치라고 보는 거죠. 일생 동안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이나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혼자 모든 걸 생각하고 결론 짓고 판단하고 나가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생각, 그 무슨 생각을 하느냐, 뭘 하려고 하느냐,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선 편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있는 게 좋다. 자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렇다 이 말이지. 그 제가 이제 우리 딸 결혼 문제를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보면서 그에 대해서 아빠는 100% 찬성이야. 그대로 밀고 나가. 지금 돈은 없어도 괜찮아. 그 레벨이 아파트 100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 그런데 이제 집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노다 이거야. 반대를 해. 그러나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너 엄마에 대한 멘토도 드려야 되지만은 아빠로서는 얘기하는 건 적어도 10번을 만나봐라. 10번을 만나보고 기도하면서 현재를 바라보자고 미래를 좀 바라봐라. 저도 좀 답이 없으니까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가해서 이러이러고 하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해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으니까 50대 50 확률이니까 좀 옆에서 함께 하는 또 남자의 결정과 여자의 결정이 좋을 수가 있고 남자의 선택이 좋을 수가 있고 둘이 선택해서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선택을 하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2번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왜 선악과에 왜 둘이 아니고 혼자 나갔는가 이거야. 하나님이 다른 거는 뭐 얼마든지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는 이게 처음 봤는지 자주 봤는지 모르지만은 왜 혼자 그 길을 가자, 그 장소로 왜 갔냐 이 말이야. 그게 장소적인 이동이 문제란 말이에요.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왜 자기가 선택해서 그곳을 갔느냐 이 말이야. 장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은 강교한 뱀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알아. 그러니까 봐요. 얼마나 보냐면 이브가 어떤 줄 알고 성향이 어떤 줄도 알고 다시 얘기해요. 이브 혼자 왔다고 볼 때 같이 있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올 수 있도록 또 유혹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 뱀이 뭐예요? 하나님도 알고 선악과도 알고 성경도 알고 적어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뱀이 찾아가지고 말을 걸고 이랬을 때에 많은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많은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선택에 저주적인 선택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좋아요. 또 대화를 나눠서 좋은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특별한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특별한 뭐 어떤 그 가르침의 관계, 아까 철학자와 같은 그런 가르침의 관계라든지 뭐 어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건 대화는 좀 몰라도 지금 파괴적인 그 무너뜨리기 아닌 대화잖아요. 이런 대화에는 빨리 대화를 스톱하고 브레이크 밟고 중단할 수 있는 그 선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눈빛의 말에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꾸 긴 대화, 요건 아닌데, 이건 미혹인데, 이건 유혹인데, 이건 영적인 게 아닌데 자꾸 대화하는 시간을 뭐예요? 오래 그에게 줌으로써 말미암아 뭐예요? 선택에 쓰고 힘든 것으로 퐁당 빠질 수밖에 없다. 좋지 못한 대화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오래 대화를 하지 마라. 핑계를 대고 나와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대화를 하지를 말아라니.
여러분, 그래서 좋은 대하에는 살지만은 좋지 못한 대하는 죽을 수가 있다. 좋은 대하에는 좋은 선택을 하지만은 좋은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자기 무지를 무너지는 대하에는 시간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퐁당너포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 가만히 보세요. 그 사단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봐요. 뭐라 그래? 이보야, 너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랬느냐? 여기 알고 있어. 따먹지 말아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 계시받은 요거를 지키고 이 진리를 고집하고 다른 게 들어오지 막도록 말씀으로 방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방패를 삼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죽지 않는다고. 또 알아요? 이 선악과를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도 뭐예요? 마귀가 알고 있다고. 다 거짓말 아니라고.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니까 알고 있다고. 그런데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얘는 뭐예요? 안 죽는다 그런다고. 안 죽는다 그래. 뭐예요? 하나님 말씀 더하기 귀신 더하기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얘기. 오늘날 영적인 문제를 선택에 있어서. 오늘날 성경 더하기 몰몬경, 성경 더하기 뭐예요? 또 교주의 그 자기들 원하는 그걸 하잖아. 뭐 신천지 뭘 그것도 하잖아.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 한다 이 말이야. 거기에 용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다 틀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요. 진리 얘기를 한다고, 선악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너진다. 그거를 플러스해서 온단 말이에요. 아예 덩하니 오는 게 아니라. 그 불교인이 무섭습니까? 무신론자가 무섭습니까? 일반 샤머니즘 숭배합니까? 아니잖아요. 봐요. 오늘날 이슬람교도 뭐예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성경을 잘못되게 플러스했잖아요. 코란경도 해석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시 할게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 성경을 배운다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 이것을 더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게 이단의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나 더 집어넣습니까? 이거를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뭐예요? 미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지.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지 말아라.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봐요. 이게 미혹이 어떻게 장피조된 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냐고. 그걸 먹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냐고. 욕심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이단교 자기들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잖아.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허용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단교주가 그건 아니라고 딱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넘어가는데 자꾸 허용해 주니까 그렇게 그 자리를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선택을 왜 여러분 실패합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짐승미의 선택을 하느냐, 악하고 저주받는 선택을 하는 거냐 뭐냐. 가만히 따져보면 뭐예요? 욕심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욕심을 불어오든지 마귀가 여러분에게 욕심을 끌어오게 하면 욕심은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도 가게 되고 다른 사람도 뭐예요? 그 욕심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육신적인 욕심보다도 영적인 욕심이 이게 더 큰 문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서울에 부흥회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교회는 그 나름대로 잘 졌어요. 그리고 후임자도 오고 이렇게 잘 됐는데 어떤 재능이 많은 분이 있고 그 형제간이 그 교회를 거의 뭐냐면은 살림을 다 하다시피 해요. 남자도 꽤 뭐 동생도 그렇고 여성분도 나이가 많고 인물도 괜찮은데 그 교회 꽃꽂이도 하면 굉장히 잘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가 이 자매님은 결혼할 마음도 없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매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중매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뭐냐. 자, 교회 살림하는 거, 교회 부흥시키는 거, 교회 유지하는 거 나쁜 거예요. 나만 좋은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한테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하게 하면 더 좋은데 혹시나 그러면 또 빚가 되고 떠나가고 문제가 될까 봐 이리 차단하는 이런 욕심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창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혼해서 떠날지라도 다른 교회 갈지라도 개척교회 갈지라도 예수님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교회를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뭐예요? 말리가 구장성 같은 애들은 뭐예요? 비전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극단적이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기업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선택을 강요하거나 이거 사탄적이 잘못 선택으로 그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40, 50은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80이 됐잖아요. 어느새 80, 90이 되면은 늘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말씀적이고 하나님 영광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오히려 30, 40 때보다도 80, 90 때가 뭐예요? 혼성, 영성이 뭐예요? 이 권력이 떨어져서 지혜가 떨어져서 한쪽만 바라보는 아주 균형을 잃어버리는 뭐예요? 선택을 할 수가 훨씬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자녀와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 또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벗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이면 욕심 없는 목회자와 멘토로서 그거를 해야 되지. 잘못하면 여러분은 그 욕심을 하나님이 볼 때도 아니고 성경이 볼 때도 아니고 목사가 볼 때도 아니고 안 되는 일생 동안 고생만 헛걸음치고 헛방치는 헛손질하는 에너지 소진하는 일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죠.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고 데이터적이고 과학적이고 정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자기 선택이 100% 확정을 하는데 주변에서 해봐야 요만큼도 안 들어간다. 다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선택에 잘못된 선택에 뭐가 장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뭘 이렇게 하면 뭘 더 해준다고. 상상하지 못할 것이 당신에게 더 던져준다고. 엄청난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이 물론 올 수 있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뭐예요? 초이스, 선택을 실패하는 경우가 이거는 남녀노소 신불생활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사태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역사가 말한단 말이에요. 봐요. 자, 그 호메인인가 세상에 그 수많은 국민들이 싣고 죽어가는데도 그거를 37년 동안 그거를 유지하고 끌어가는 그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명예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죠. 다 우로 전쟁도 그렇고요. 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무가 돼야 되는데 욕심이 없는 가운데 돼야 되는데 그 미국은 100%입니까? 넘버원. 만약에 이란이 핵을 준비하면 사우디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깨지잖아.
핵을 없애기. 넘버 투, 석유 문제다. 앞으로는 석유를 우리가 자기들의 장악을 해야 이게 세계를 패권할 수 있고 중국을 끊을 수 있다. 뭐 이런 욕심이다 주장들 하지만은, 그러면 이 100% 이란을 위해서 공격합니까? 베네수엘라 100% 이란을 합니까? 물론 그 속에서도 플러스도 있을길 바라지만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막리라는 사람의 선택은 그렇게 크질 않아. 중령이 선택 잘못하면 큰 문제가 없어. 그러나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대통령이 이런 것이 CEO가 결정을 잘못하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백스텝이 된다. 봐요. 정치적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다 중국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베네수엘라가 무너지고 이란이 얼마나 저력 있는 나라입니까? 그 40년 동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떠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제는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 좀 오늘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은 가운데서, 정말로 무는 될 수는 없지만 욕심이 내려놓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영성을 자꾸 개발하도록 해야 창작적이고 생산적이고 빛난 것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욕심으로 선택을 잘못하면 뭐예요? 나눠줘야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뭐예요? 마귀와 관계는 좋아졌잖아요. 부부와 관계도 안 좋아졌잖아요. 그 선택을 잘못하면 심정으로 그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분과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잘못한 거는 다시 모든 관계를, 선택 잘못하면 부부관계 깨지, 선택 잘못하면 뭐예요? 부부와 어버이와 자녀와 관계, 선택 잘못하면 뭐예요? 모든 이 회사와 저 회사가 관계가 끊어져요. 선택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싸우고 관계가 끊어진다. 선택 잘못하면 관계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선택에서 은혜가 조금 길어서 좀 미안하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이 우리를 뭐예요? 선택을 방해하는 사탄 귀신 마귀가 있다고요. 그들이 나빠서 그럴 수 있지만은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오늘날도 선악과를 다 정치적, 물질적, 공격적, 전쟁적, 기근적, 빼앗는 약탈적으로 오늘날도 마귀가 그들을 주장을 해서 뭐예요? 세상은 혼란스럽다. 선택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되잖아요. 봐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잖아요.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안 보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끊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좀, 이게 기본인데 선택에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선택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검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그래요. 주님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흠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주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택론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선택에 대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시조들이 선택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며 이것은 오늘날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다른 것이 플러스 되지 않도록 하며 욕심을 내려놓으며 신성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